예, 저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베드로전서를 계속 나누고 있었는데요. 잠시 멈추고 행선지, 데스티네이션,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나눠주셨죠. 제가 도전을 얻고 그래 10분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이렇게 혼자서 막 이렇게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래 간단해야지 하다가 한 장을 다 채웠어요. 예, 똑같은 분량이 돼서 또 줄이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오늘 나누는 이 본문을 교회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혹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생각할 분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들리는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고,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부에서는 지금 뒤에 보시는 대로 레지던트 에일리언스라고 하는 테마 표제를 가지고 우리 한 학기를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어떤 주제가 되기도 하고요. 나그네, 어떤 방랑자, 거류하는 외국인 이런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이 표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만 나그네가 아니라 흔히들 인생을 나그네 길로 비유하곤 합니다. 노래를 통해서든지 이야기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나그네 길이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다는 면에서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인생과 같다. 그래서 어느 한 곳도 참 어떤 마음 편하게 어떤 안식을 할 수 없다가 이렇게 살다가 떠나는 인생. 그래서 약간 허무한 나그네 길 같은 그런 비유를 하곤 합니다. 자,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불안정하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나그네의 특징 세 가지. 모든 것이 다 임시입니다. 임시. 모든 것은 다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임시적이다. 그 두 번째, 현재 불안정한 상태다. 이거 똑같죠. 현재적인 불안정을 우리가 감수한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다른 점입니다. 일반적인 나그네 길을 이야기하는 인생과 다른 점은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야 할 곳이 없는 것과 가야 할 곳이 있는 게 다르죠. 기약이 없음과 기약이 있음이 다릅니다. 우리 그 센터 워십 때 여러분 이승환 목사님 오셔서 잠깐 이야기하시면서 캠핑 이야기하셨죠. 제가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은혜를 받아요. 제가 캠핑을 참 좋아하는데 열흘 동안 캠핑 여행을 해본 적이 있어요. 차 타고 캠핑하고 가족끼리 텐트 치고 또 다시 텐트 해체하고 또 이동해서 또 텐트 치고. 여러분 경치를 구경하고 이렇게 관광을 하는 것보다 텐트 치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리고 조금 더 멀리 조망을 해보면은 텐트는 저 혼자 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즐겁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즐거워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어쨌든 이렇게 열흘 동안 텐트를 치고 여행을 하는 것도 사실은 뭐 때문에 가능합니까? 끝나고 나면 돌아올 기약이 있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사서 고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종착점이 있는가, 이 기약이 있는가 하는 것은 똑같은 나그네 삶이라 하더라도 그 나그네 삶에 임하는 자세를 결정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나그네인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나그네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남자아이 셋을 키우는데요. 둘째까지가 지금 11살, 9살입니다. 그리고 지금 2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아이들이 집에 오면은 저를 이렇게 놔주질 않습니다. 놔주질 않는데 첫째 아이는 이제 갓 스마트폰을 받아가지고 카카오톡을 깔아달라고 로그온을 해달라고 막 로그인 해달라고 계속 저한테 이제 뭔가 이렇게 설정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둘째 아이는
원리를 찾아라는 책을 가지고 같이 찾자고 저를 막 이렇게 지 혼자 찾으면 되지 원리를 찾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눈도 침침해지고 예, 막 씻어야 되는데 그 촘촘한 원리를 제가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사줬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원리를 찾아라 다 아시죠? 찾아보셨죠? 찾으면 재밌어요. 이렇게 찾다 보면은 원리를 찾아야 되고, 여러분 완다라고 아십니까? 완다를 찾아야 되고요, 마법사를 찾아야 되고요, 약간 이렇게 도둑같이 생긴 사람 이름 모르겠습니다. 도둑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요, 제일 뒤편에 가면은 여러 미션들이 있습니다. 그 페이지에 있는 뭐 예를 들면은 뭐 파란 옷에 빨간 투구를 쓴 10명의 군인을 찾아라 이런 거. 그럼 이제 그걸 또 열심히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제 제가 가운데 있고 옆에 하나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찾죠. 그러면은 얘들이 책을 가만 놔두지 않고 막 이러면서 찾아요.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뭐 배려도 없이 막 이렇게 찾아요. 자, 그렇게 열심히 찾고 누가 뭐 발견했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걸 언제까지 합니까? 딱 자기 전까지 하는 거죠. 불 끄기 전까지 하는 거예요. 자, 불을 끄고 나면은 책을 딱 덮고 누가 많이 찾았네, 뭐 적게 찾았네, 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딱 불을 딱 끄면은 끝나는 겁니다. 제가 원리를 찾아라를 아이들보다 더 잘 찾지는 못해요. 제가 그래도 아빠인데 아이들한테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자고, 또 경쟁에서 내가 이기겠다고 자다가 불 켜고 후레쉬 들고 찾아와가지고 그걸 다시 펴가지고 제가 찾고 있으면은 한심한 일이죠. 이게 도대체 뭘 어쩌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원리를 찾아야 됩니까? 그냥 책을 딱 덮으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참 그렇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조금만 시야를 넓게 뒤로 물러나서 그것을 바라보면은, 야, 뭐라고 그걸 갖고 그렇게 우리가 아둥바둥했을까? 야, 그게 뭐라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여러분 군대에 전역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군대에서 막 이렇게 뭐 붙이고 달고 막 모자에 휘황찬란하고 막 그러고 막 이렇게 다림질 삼선으로 하고 막 이러면은 막 지하철에서 옆을 본다고요. 사실 뭐 저는 사복 입고 많이 다녔는데도 막 봐요. 야, 쟤는 뭐지 하면서 봐요. 근데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전역하고 나면은 그냥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러니까 전역을 하고 나면은 내가 군대 시절에 막 열을 냈던 거, 한 템포를 뒤로 물러나서 우리가 바라보면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로 내가 목숨 걸어야 할 일이었을까? 이것 자체에다 내가 정말로 애를 써야 할 일이었을까? 자, 그럼 우리가 이 한 템포를 늦춘다는 것을 인생 전체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어디로 물러나서 인생을 조망하면은 인생에 정말로 목숨 걸 일과 목숨 걸어서 안 될 일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 한 템포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 이터널. 영원의 시각에서 인생을 바라봐야 이 인생의 한시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한 학자가 이런 그 영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표현하면서 나니아 연대기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이 누린 모든 삶과 모험은 단지 겉표지와 제목 페이지에 불과했다. 마침내 그들은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읽지 못한 영원히 지속될 이야기의 챕터 1, 1장을 시작하고 있었다. 매 챕터마다 이전 챕터보다 나을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들이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이 일이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이 현재에 머물러 있는 일상을 겉표지 삼아서 넘기면 발견하게 될 그 페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챕터들마다 이전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정말 흥미진진한 그 영혼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이 영혼이라고 하는 그 책의 표지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자각하게 되면은 이 겉표지를 응시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겉표지가 이 책의 내용의 전부야라고 생각하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겉표지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공부하고 입시하고 취업하고 또 결혼하고 자녀를 또 양육하고 이렇게 똑같이 살아갑니다. 특출나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최종적인 가치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가치가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 있는 그곳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종적인 가치에 부합하게 살지 못하면요, 그리스도인은 추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추해져요. 그 가치를 따라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임시성을 인지하고 임시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영원한 것인 양 목숨을 걸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가 살아갈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전체의 기둥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이 나그네 같은 삶을 통과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 우리가 도착할 그 종착점, 우리의 행선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방식과 자세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개신교가 이야기하는 교회가 말하는 궁극적인 우리의 지향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로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개념적으로 구원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장소적으로 천국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구원 정말로 많이 들은 단어죠. 그리고 천국도 말할 것도 없고요.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가는 것, 이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우리의 목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자, 우리가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자,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어떤 장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천국의 또 다른 말은 낙원입니다. 기쁠 낙자, 즐거울 낙자를 써서 낙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패러다이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천국 하면은 이 땅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이 모여 있는 그런 장소를 우리가 상정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천국은 금과 은과 보석이 반짝반짝반짝하는 곳, 그리고 사계절 모든 실과들이 다 있어서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포도도 있고 망고도 있고 두리안도 있고, 두리안 좋아하십니까? 두리안도 있고 다양한 열매들이 있는 곳. 그래서 이 천국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현재 물질 세계의 무한 증식의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어떤 무한 확대의 장소, 그렇게 우리가 천국을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예 물질성을 완전히 초월해서 흔히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딱 그 구름 위를 날아가게 되면은 그런 곳은 아닐까? 그런 곳은 어떤 곳입니까? 머리에 링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날개를 달고 있고요. 그리고 다들 하나같이 성가대복을 입고 있고요. 다리는 보이지 않고 떠다니는 곳이죠. 자, 쾌락이 극대화된, 어떤 즐거움이 극대화된 물질 세계의 연장판으로 생각을 하면요, 나는 존재해요. 내가 누릴 것은 존재해요. 그런데 이 땅에도 그런 비슷한 곳들이 있거든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막 휴양지를 이렇게 외국의 어떤 해변을 가면은 야, 천국 같아. 너무 좋아. 여기서 평생 살고 싶어. 여기서 평생 살고 싶은 곳들이 이 땅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재력이 허락이 된다면은, 우리의 재력이 허락이 된다면은 이렇게 계속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물질적인 즐거움의 장소들이 이 땅에도 있어요. 내가 완전히 내가 되긴 하겠지만 나는 물질적인,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즐거움의 개념에 완전히 종속이 되어버린 존재. 혹은 아까 이야기했던 탈물질화가 되어버린, 우리가
우리 그 뭡니까? 천사처럼 우리가 존재하게 될 때 그때는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되냐면요. 그때의 내가 과연 나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다 성가대복에 있고 착한 말만 하고 착한 생각만 하고 이러면은 이게 과연 나일까?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상세하게 그리진 않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그리진 않는데 이 땅의 개념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림은 대부분이 천국을 오해하게 만들 만한 것들이에요. 영화 속에 나타난 천국 혹은 그림을 통해서 나타난 천국 다 비슷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그림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뭘 읽어야 됩니까? 실제가 아니라 상징을 읽어야 되는 거죠. 이게 무엇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가를 읽어야 되는 것이겠죠. 자,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 저는 천국에 대한 개념을 이 본문 속에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가 잘 보지 않게 되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중에서 4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자가 되게 하려고 하시느냐면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용어들이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있는데요. 자, 다 차치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는 자. 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성한 성품도 어려운 말이죠. 신성한 성품.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5절부터 6절, 7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이 명령까지 나오면 우리가 이 신성한 성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좋은 도덕적 자질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사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천국의 이해와 또 이렇게 연결이 되죠. 착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곳. 이 신성한 성품을 열심히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는. 그래서 믿음도 있어야 되고 덕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절제도 해야 되고 인내와 경건도 있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우애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서로 사랑하는 사랑도 있어야 되고. 천국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오해하면은 이런 것들을 열심히 연습하면은 그때에서야 합격점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곳을 우리가 천국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선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신성한 성품, 이게 영어로 이렇게 번역본을 보시면요, Divine Nature예요. Divine Nature. 그래서 신의 성품이 이게 우리의 인격적인 자질보다는 본성에 조금 더 가까운 것. 신적인 본성에 조금 더 가까운 말입니다.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자, 우리가 조금 더 가까운 이해로 왔어요. 신의 본성에 참여한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두 갈래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신의 본성에 우리가 참여한다 하는 것은 첫 번째 갈래는요,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 빛이 비치듯이 비춰서 우리가 이렇게 밝아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태양빛이 우리에게 밝게 비치면은 우리가 밝아져서 또 이게 무대 조명이 우리를 비치면은 제가 밝아지겠죠. 그러니까 저의 존재가 이 광원을 통해 가지고 빛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빛나는 게 아니라 빛이 비춰주는 그 빛 때문에 제가 빛나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비유하자면은 매우 밝은 존재가 되는 것, 밝아진 존재가 되는 것. 자, 이것이 신의 본성에 참여한다는 한 가지 갈래의 해석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갈래의 해석은 광원이 나를 비추어서 내가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광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해요.
광원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뭡니까? 내가 빛 쪽으로 들어가서 내가 빛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예, 물론 이것은 물리적으로 지금 이렇게 비유하다가 지금 비유가 이탈을 해버린 거죠. 우리가 태양 속으로 들어가면은 들어가기 전에 우리 형체가 없어지니까 어떤 빛도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개념은 성립하지가 않죠. 자, 뭐 비유하건대 그렇다는 것입니다. 빛 자체로 우리가 향하게 되는 것. 이 본문을 번역한 이 번역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말로 완곡하게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복이 무엇인지를 표현을 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참여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에 내가 참여한다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 일의 당사자가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이 본문을 제가 이야기했던 두 번째 갈래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뭐 두 갈래 다 있었습니다. 자,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3, 4세기경에 살았던 아타나시우스라는 교부가 있어요. 교부는 우리의 신앙의 초창기의 아주 위대한 인물들 이야기예요. 철치 파더, 교회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 사도 다음에 세워졌던 위대한 지도자들이에요. 그 아타나시우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번 그 자막 보일까요? 자막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까닭은 인간으로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성탄절이 가까워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까닭은 인간이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 얘기에서 제가 조금만 더 나아가면은 제가 끌려가는 거죠. 이제 강단에서 내려오고 막 덩치 있는 사람들이 끌려가고 종교 재판을 받는 거예요. 조금만 더 삐끗하면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까닭은 인간으로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사실 이 얘기는 여러분 그 그리스 정교와 동방 러시아 정교 이런 그 그룹들 아시죠? 그리스와 러시아는 정교라는 걸 믿잖아요. 이 정교는 동방 정교라는 이름으로 큰 축에서 개신교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천주교와 개신교를 어쨌든 비슷한 근원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다면 그 대척점에 서 있는 기독교의 형태예요. 이들은 이 방향에서 이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뭡니까? 그러면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신화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신화. 그럼 신화가 뭡니까? 될 화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이 되어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신적 본성에 참여한다를 이 방향으로 해석을 했던 것이에요. 저는 다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의미에서 우리가 신이 된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지금 동방정교와 대척점에 있었던 우리 그 개신교에서 또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우리 또 그 카톨릭과 분리되어 있는 현재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과 동등한다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철저하게 이렇게 멀리한 나머지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영광스러운 부분들을 잘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광을 입을 건데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인데요. 영광스러운 이 음식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인데 이 영광스러운 존재됨에는 우리가 누구와 같아지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부활의 첫 번째 부활의 그 주인공 당사자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열매는 누굽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는 인간들이에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성도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까닭은 인간으로 하나님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좀 나은 존재가 되는, 천사처럼 되는 것도 우리한테는 엄청난 일이죠. 물질 세계를 초월한 존재니까. 그런데 천사처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우리가 장차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신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생각하지 맙시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 영광을 받아서 빛나는 빛이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데, 하나님 저 멀리 계시고 우리는 빛나는 존재가 돼서 행복하게 사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 버린다.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버린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최종적인 새 하늘과 새 땅에 거기 계신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요한 1서 3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다음 자막입니다. 요한 1서 3장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여기 똑같이 나오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우선 이 3장 2절만 우리가 놓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와 같아질 것이다. 우리가 주님과 같아질 것이다.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우리가 그분의 참모습 그대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참모습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된다는, 보게 됨을 통해서 그와 같아질 것을 유추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와 같아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볼 수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고, 환상을 통해서도 볼 수 있잖아요. 봄이 곧 같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가시광선으로 우리의 시각에 지각이 되는 것이 곧 같아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본문은 그 앞에 있는 참모습 그대로에 초점을 둬야 되겠죠. 참모습 그대로. 참모습 그대로에 초점을 두면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우리가 지각할 수 없었던, 우리의 한계 속에서 볼 수 없었던 그 모든 영광과 신성에 가려져 있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제가 집에 달팽이를 키워요, 여러분. 달팽이 7마리를 키웁니다. 동기는 이렇습니다.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갔어요. 한 달 반 전에. 그러니까 가을이 아주 추워지기 전이죠. 막 비도 좀 많이 내리고 그럴 때 있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갔는데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달팽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오, 야, 달팽이가 있네? 그 달팽이도 왜 민달팽이 있잖아요. 등 껍데기 없는. 그게 있는 거예요. 우와, 신기하네 하고 봤더니 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7마리가. 그래서 얘들 추워서 죽겠다 하고 제가 다 걷어와서 왔어요. 얼어 죽겠다, 이거 이제 곧 겨울 되는데 해서 싹 이렇게 손으로 쏙쏙쏙 해가지고 걷어서 왔어요. 7마리.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제가 동심을 키워주려고 아이들과 함께 이제 그 달팽이가 좋아하는 그런 이렇게 풀이나 이렇게 뭐 채소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해 주고, 이제 그 곤충 채집 통에다가 이제 랩을 씌워갖고 공기구멍 뚫어주고 키웠죠. 딱 하루 아이들이 신기해하더니 그 뒤로 거들떠보질 않는 거예요. 저 혼자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최근에 좀 바빴어요. 그래서 달팽이를 생각을 못하고 살았어요. 저기 그 세탁실에다 놔두고 추운데 그래갖고 이제
이제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달팽이 빨리 버리라고. 그것도 아이들한테 바로 얘기 못하니까 스네일 버리라고. 영어로 달팽이, 은어를 쓰는 거죠. 숨겨야 돼요. 아이들 동심이 파괴되니까. 달팽이 처리하라고 해서 이거 어떡하지, 죽었을까 하고 봤더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다 씻어주고 저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달팽이가, 얘가 저를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얘네들이 추워서 죽을까 봐 데리고 왔다는 거 알까요? 지들이 기껏해야 음식물 쓰레기통에 붙어 있었는데 지금 집으로 오게 됐다는 것을 알까요? 알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손이 내 손이었다는 것을 알까요? 달팽이는 지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지는 못하겠지만 그 촉수가 이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잘 표현했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톡 하고 건드리고 나서 쑥 들어가면서 이걸 알잖아요. 달팽이가 지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각은 하지만 달팽이의 지각으로는 저의 참모습을 죽었다 깨어나도 볼 수가 없어요. 저를 알 수가 없어요. 달팽이는 저를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달팽이 알 수가 없어요. 딱 한 가지 방식이 있죠. 뭡니까? 제가 달팽이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육신이 뭡니까? 하나님 차원에 있는 신성과 모든 것들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달팽이 차원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도와 생명을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기대하시는 것은 뭡니까? 달팽이로 살아가는 삶이 참 좋지. 너 이렇게 호박도 뜯고 뭐도 뜯고 막 이렇게 뜯어 먹으니까 참 좋지. 야,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너가 지금 이 시공의 차원을 넘어서서, 달팽이에게는 공간의 개념이 없잖아요. 공간적인 개념이 성립하기 어렵죠. 붙어 있는 속에서만 지각을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고 싶은 그 욕구가 있다면 제가 달팽이가 돼야 돼요. 근데 달팽이가 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달팽이가 지향할 새로운 존재의 차원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죄를 구원하시고 나서 천국, 음식도 많고 뭐도 많고 오래 살고 좋구나, 그 천국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죠. 계속 그렇게 여러분 막 1000년, 만년, 1억 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에서 다 가봤어요. 여러분들이 막 땅 밑도 다 가봤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안 죽어요.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 이 개념이 천국이 아닌 거예요. 참모습 그대로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이 시공과 지각의 한계에 갇혀서 보지 못했던 신적인 영광을 지각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격상시켜 주셔야지만 가능한 일. 우리의 이 감관이, 이 모든 우리의 오장이, 이 모든 이 오감이 이 볼 수 있는 그 모든 한계를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해주시고,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그분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때라야만 가능한 것. 하나를 뭘 장착해 주셔도 되는 게 아니라 영광으로 들어갈 때라야만 가능한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고 알 수 없었던 이 모든 신비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 되는 것, 그분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자, 그러면은 두 번째입니다.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죠.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장차 장래 그분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그 소망이 있는 사람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의 수준의 깨끗함과 거룩함과 참됨을
오늘 연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장래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서 연합을 할 건데요, 그 연합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미 연합을 하셨어요. 그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것을 알고 느끼고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이 모든 좋은 도덕적 자질들을 열심히 달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과 만났을 때, 그분과 우리가 연합할 때 이 참된 자질들은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간 이 삶의 방식은 하나님과의 연합 때 다 없어질 헛된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우리의 연합 가운데서 함께 누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연습하면서 살아가고요. 그리고 그분과의 연합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 있는 한시적인 것들에 목숨을 걸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어디입니까? 뉴스 지상에 많이 등장하는, 인터넷이나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교회의 연약함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응시하지 않음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 나라가 어떤 성격의 나라인지, 그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를 우리가 또렷하게 보고 있다면, 이 안에 있는 우리가 다 완전하진 않잖아요. 제가 학생들을 만나고 하면은 정말 많은 고민들을 안고 살아가요. 건강상의 고민, 자기의 내면의 황폐함, 관계의 고통, 상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또 가정의 어려움, 또 자기의 진로의 불확실함, 똑같은 고민들을 안고 이곳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계속해서 전진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종착점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처지와 한계 속에서 전진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순례자고요. 우리가 복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행선지가 있기 때문이죠. 종착점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걷고 있다면 더 힘있게 걸으셨으면 좋겠고, 그 길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여러분들 안에 그 길에 대한 소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